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7강 79장 두 번째 시간으로 공의와 자비에 대한 사탄의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대쟁투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우주 거민들이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사탄은 패배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역사를 통하여 진행되어 온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결국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언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공의와 자비에 대한 사탄의 주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이 대쟁투의 목적과 또 사단이 얼마나 인간과 모든 인류를 범죄로 몰아가고 있었음을 더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므로 아직까지 더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사단을 그대로 두시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류뿐만 아니라 온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단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를 깨닫고 그리고 누구를 따르고 섬기고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죠. 대쟁투 초기에는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공의와 자비가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의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이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공의와 자비. 자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초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공의와 자비는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려면 용서해 주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세웠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용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법을 만드나 마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유지하려면 공의는 없어진다. 공의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법을 세우려면 용서함 없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고 그래서 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초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 죄의 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때 사탄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때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도 하늘에서 범죄한 후에 이 땅에 쫓겨났으니 당연히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은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울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용서를 하실 거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하나님은 법대로 집행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스벨의 범죄와 인간의 범죄가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비록 죄인이지만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처럼 루스벨은 하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범죄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보여진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루스벨 천사장에게 보여졌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이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스벨의 범죄와는 달리 사람의 범죄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사탄의 거짓말에 의해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본다면 죄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자비가 공의를 제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자비와 공의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일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법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만나는 자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짐으로 마침내 율법이 보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패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처럼 율법의 1.1획이라도 변경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은 유지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셨고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으로 자신을 개발시키셨습니다. 이 땅의 죄인으로 사는 여러분과 죄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들면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율법의 의가 죄인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은 의로운 분이신데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일을 원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원하는 자는 선물로 값없이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공의와 자비는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용서를 자비를 베푸시는 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잘못된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쪽은 공의로 한쪽은 자비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도 사랑이고 자비도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고 그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이 평화의 적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두 가지 공의와 자비가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자비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자비는 공의 없이 또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이제는 율법이 패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에요? 더 이상 공의는 필요 없다. 자비가 우리에게 왔으니 공의는 필요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끝까지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비가 왔으니 공의는 필요 없다. 십자가가 왔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속임수로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서 빨간불이면 서야 하고 파란불이면 가야 하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가는 거죠. 파란불에는 서면 안 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되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빨간불인데 갔다면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사단의 말대로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일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자비와 용서만이 우리에게 왔다. 십자가 이후에 사단은 인류를 다시 속이면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싸움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사단은 어떤 속임수를 나타낼까요? 사탄은 율법 전부를 없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율법 여러 개 중에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걸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일부분을 바꾸면서 율법을 변경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마지막 사단의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율법의 어느 한 조항만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바꾸기만 해도 그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 율법을 다 지키지 않게 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율법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속이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두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결정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율법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성하든지 반역하든지 어느 한편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과 죄인을 끝까지 두시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결정한 그대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죠.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 잠언 8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단이나 악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성격을 개발시켜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들이 생존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삼키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때 사단과 그의 군대가 저희가 지은 죄의 결과를 바로 받았다면 그들은 바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그들이 바로 멸망이 됐다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 하늘의 모든 생명체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판장과 같은 분이시다. 범죄한 영혼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사랑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만일 그들을 그때 바로 그렇게 멸망시켰다면 사람들이 또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악한 씨앗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도록,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사단과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그들의 모든 본질과 정체가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죠. 하나님의 품성이 창조를 받은 모든 존재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침내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사탄은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였고 인간을 기만하는 자였고 마침내 인류를 멸망의 도가니로 끌고 가던 존재였다. 이 모든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일, 그것이 대쟁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의 생명체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율법을 따르고 사는 것, 이것이 대쟁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대쟁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날 때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 그들은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와 사단의 멸망이 확실해졌다. 인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갈바리에서 이루신 그 희생의 결과를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대쟁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마침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단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죄와 함께 멸망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쟁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 우주 거민들, 죄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의 양면이고 공의, 하나님의 법과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대쟁투의 처음과 끝을 내다보시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영원한 소멸까지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사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대쟁투의 현장에서 마침내 순종을 택하고 충성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